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국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요. 저는 옛날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박근혜 씨는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박근혜 씨는 부정이 없이 대통령을 마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또 동생 둘이 있지만은 그 동생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고 관계를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니까 주변에서 박근혜 씨를 그 권력 욕심에 또 부정에 밀어넣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개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일을 저지르잖아요. 독재 정권은 얘기할 것 없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문제 일으켰죠.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문제를 일으켰죠. 이명박 대통령 자녀들이 조용하다 했더니 형님이 문제를 일으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이 별로 없고 동생 둘과 사이도 별로 안 좋으니까 문제 일으킬 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최순실 씨가 등장하더군요. 뉴스를 계속 보니까 거의 동생처럼 오히려 친동생보다도 더 가까운 동생처럼 지내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화가 나는 것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민주화가 됐고 훨씬 더 투명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견뎌낸 사람이니까 정말 돌볼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상한 거는 앞에 있는 대통령, 독재를 했던 분들은 국민의 대부분이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벌써 몇 명입니까? 아들의 손에 권력을 쥐어줬다가 문제가 생기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의 손에 권력 쥐어줬다가 문제 생기고 노무현 대통령 그 형님과 그리고 부인의 손에 권력을 쥐어줬다가 또 문제 생기고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의 손에 권력을 쥐어줬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전임 대통령들이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줬다가 임기 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범죄한 것에 대하여 언젠가는 드러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당장 내가 살아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당장은 비밀이라고 묶어놨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다 또 드러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속상한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남들이 다 인정해 줬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무도 모를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열매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잘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많은 세월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재물을 낭비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허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들도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세상 이야기할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가 더 커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안에 온전하지 못한 열매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오니, 여러분, 나쁜 열매가 맺어질 때는 나무에 문제가 있음을 빨리 깨닫고 그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좋은 나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좋은 열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겉에서 겉모습부터 좋지 않은 열매처럼 보이면 그 열매는 아무도 손 안 댑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독버섯을 먹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 그럴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아주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버섯은 위험하다. 겉모습이 화려한 거, 이거 봐도 이렇게 따가고 싶은 거, 야, 이건 뭐 맛있겠다 싶은 거, 그게 독을 품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독버섯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진짜 버섯과 독버섯과 먹을 수 있는 버섯을 구별하지 못하고 비슷하니까 그것을 따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딱 보기부터 흉하게 생겼고 보기부터 독버섯처럼 생긴 것은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열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이것은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귀신 쫓아낸 사람,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다 알면서 위장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이미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제가 어디에 뉴스 글에 보니까 최순실 씨 그 아버지라는 분 자꾸 목사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 목사 아닙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15일 만에 목사가 됐대요. 15일 만에. 그거 무슨 목사예요? 15일 만에.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으로 계시다가 저 충청도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대학원에 가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하는지 내가 알아야 추천서를 써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가족들끼리만. 그게 무슨 교회냐. 교회를 정해서 다녀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데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자꾸 집사로 임명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나를 자꾸 집사라고 하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했어도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그냥 성도로 살면 되죠. 근데 그분은 자기는 이제 전도사라고 불림을 받고 싶은데 자꾸 다른 교회 가면은 집사님 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간대요, 다른 교회는. 제가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한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교육전사로 일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한 2년인가 했는데 신학대학원을 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충청도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가셔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어느 집사님이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1년 정도 됐나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대학원이 3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졸업하면 강도사 시험 보고 강도사로 1년 지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고 1년 동안 시험 준비해서 1년 만에 강도사 되고,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목사 되고, 보통 한 10월쯤 목사님 되죠. 목사 수들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돼요. 5년. 아무리 빨라도. 근데 1년 만에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분을 목사님으로 못 불러준다. 아니 어디 가서 1년 만에 대학원도 공부 안 하고 강도사 과정도 없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최태한 씨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구별을 못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고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목사님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목사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해야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아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열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제가 무슨 투시안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눈이 나빠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눈이 좋을 때는 안경 안 쓸 때는요 딱 여기 올라서면은 저 뒤에까지 다 보입니다. 얼굴이 또렷이 보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쫙 볼 때 저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구나. 아니면 얼굴은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서울에 교회를 다니시다 우리 교회를 와셔서 한동안 나오셨어요. 몇 달을.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분은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얼마 못 가겠구나. 얼마 지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겠구나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만 특별히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잘 써놓은 책을 하나 이렇게 빌려드렸는데 이걸 좀 읽어보시라고. 그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권밖에 없어서 빌려드리니까 읽어보시라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인가 지났는데 제가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책 표지를 딱 보는 순간 안 읽고 싶더래. 표지만 딱 봤는데 그 표지에 뭐가 있었냐면요, 피자국이 있었어요. 피자국. 책 표지가 피자국이, 피가 이렇게 딱 땅에 떨어지면, 하얀 종이에 딱 떨어지면 쫙 퍼지는 모양 있죠. 그걸 책 표지에다 딱 하셨어요. 그 저자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안 읽고 싶더래.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시더니 얼마 있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선명하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오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교회에 오니까 뭐 마음이 편하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니까 뭔가 잘 될 것 같다든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멈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럽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얼굴 보았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모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올라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잘 듣고 여러분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는요 반드시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다 읽어보고 다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동의할 때 도장을 찍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예수님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좋은 분 같으니까
예수님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인을 나쁘다고 그러지 예수님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쁘다고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신 이의 아들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독교인 나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도장 찍으시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셔야 해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좋은 열매가 나와요.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가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무지 애를 쓰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이긴 하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죠. 참 독재를 했지만은 정말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죠. 그러나 그것은 잘한 것이고 독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유신헌법을 만든 것은 그분의 과오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자기 아버지이지만은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못한 건 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야 그거 가지고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실갱이를 하지 않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듣고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요. 원천이 바뀌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지요. 완전히 앞에 있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어야 해요. 그런데 똑같은 전철을 밟아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못 박지 않고는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겼단 말이죠. 예수님의 법은 여러분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론이 나아지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어떤 사람은 적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또 실수도 있을 겁니다. 넘어짐도 있을 겁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나오는 열매,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내가 과연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열매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분을 통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속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와, 제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나쁜 열매라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좋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맺고 있는 열매, 나에게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무엇이며 그 원동력이, 원천이 어디인가를 항상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